사람을 우리 부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짐이 되는 일입니다. 남자들은 그냥 기분 내키면 집으로 친구도 초대하고 직장 동료도 초대하고 하지만 또 그 초대받은 사람들을 부인은 대접을 하려고 하면 참 여간 고생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뭐 식사를 함께 대접하려고 해도 반찬 하나하나 준비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식단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 빠지지 않는 반찬 중에 하나가 잡채입니다. 잡채. 근데 이 잡채가 하나 만들려고 하면 당면, 양파, 당근, 시금치, 표고버섯, 돼지고기를 시장 가서 사와야 합니다. 그리고 간장, 설탕, 참기름, 올리고당, 후추, 다진 마늘, 깨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면을 30분간 물에 푹 불궈야 되고 그리고 물을 끓여서 10분간 삶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 양파, 당근, 버섯, 대파순으로 넣어야 합니다. 고기가 다 익었을 때 시금치를 빼고 시금치를 넣고 시금치가 숨이 죽을랑 말랑할 때 볶은 채소를 따로 빼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끓인 당면과 볶은 채소와 양념장으로 조물조물하면 잡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백종원 씨의 잡채 만드는 레시피를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소개한 건데, 야, 이 잡채 하나 만드는 것도 이렇게 정말 많은 손이 가는구나. 근데 잡채 하나만 만들어 달랑 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반찬도 다 그걸 만들려고 하면 그 얼마나 손이 가고 과정이 복잡하고, 그래서 이 남자들이 뭣도 모르고 막 손님 집에 초대해서 상 차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부인에게 여간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섬 사역할 때 이것도 모르고 섬에 많은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무조건 놀러 오라고 그러고 섬에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섬에는 물도 많지 않잖아요. 우물 파가지고 그 물도 한정된데 그 손님들 오면 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룻밤 이틀밤 자고 갑니다. 그러면 집에서 집사람은 아이가 만삭이 된 채로 그 반찬을 없는 반찬을 만들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주일이면 또 우리 성도님들 그 국수 삶아서 또 잡수게해야 되고, 그래서 다리가 퉁퉁 부어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자꾸 오라고 해서 우리 이게 참 부인에게 큰 힘든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조금 철이 들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여자분들한테 보통 고생스러운 일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자기 집으로 바울 사도를 초대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두아디라시에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입니다. 이 자주 옷감이라는 것은 당시에 권세가 넘고 돈이 많은 귀족들이 황족이 입었던 아주 고급 귀한 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장 비싼 포목점을 하는 사업을 하는 여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포목점 주인인 이 루디아가 일찍이 그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 그 강가에 이제 그 유대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초에 있는데 웬 낯선 남자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낯선 남자가 누군가 하니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외모는 그렇게 싹 볼품 있는 외모가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희에게 시험될 만한 게 내 육체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학자는 바울이 안질이 안 좋다. 그래서 이 시력이 안 좋다. 육체에 가시, 사단이 심어놓은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사람으로 보면 겉보기가 별로 그렇게 시원치 않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고 참 보기에는 시원치 않은데 써서 보낸 글을 보면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야말로 볼품없는 한 낯선 남자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만 이 루디아가 그 복음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유대교의 하나님을 알다가 기독교의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만 예수 믿어서 안 되겠다 생각에 온 집안 식구들을 그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루디아의 고민은 뭐냐면, 아니 이분을 집에 모셔야 되는가, 아니면 가라고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고민입니다. 여자들은 이제 이게 고민인 거예요. 루디아라, 이 귀한 손님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지만,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았지만, 아이고 이 어르신을 집에 모시면 숙소도 또 가족끼리 단란하게 사는데 낯선 남자가 들어오면 서로 간에 또 마주치면 지켜야 될 예의도 있고, 또 반찬도 식사도 신경을 써야 하고, 루디아의 남편이 언급이 잘 안 되는 거 보면 이 여인이 홀로 사는 여인이라고 하면, 홀로 사는 여인 집에 낯선 남자가 와서 기거를 한다고 하면 이것도 소문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루디아는 그 순간 마음에 이분을 모시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저 여각으로 보내서 뭐 돈은 있으니까 포목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하는 분이니까 여각 경비를 대주는 것이 옳을까. 여러분, 루디아로서는요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어떤 여인이든 이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낯선 사람을 자기 집에 모신다는 것은, 그게 순간 갈등 없이 모신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죄로 타락한 이후에 섬김을 받는 것이 좋지 섬기는 것이 싫습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높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밥상 차려주고 자기를 잘 섬겨주는 것이 행복하지, 내가 시다발이하고 밑에 가서 땀 흘리면서 밥상 차려 올려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어디 식당에 가서 자기 손으로 챙겨 먹는 식당은 여자분들 가기 싫어하잖아요. 다 차려주는 데 가서 먹고 싶지, 가가지고 내가 무슨 또 차려가지고 뭐 그래 한다 그러면 싫은 거예요. 사람은 죄로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은 섬김을 받고 싶은 것이지 어디 가서 섬기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루디아도 죄성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포목점을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사업을 여성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시간적으로 쫓기는 일이겠습니까? 물론 돈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 고용인을 두고 가정부를 두고 식사를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중한 손님을 집에 모시고 나면 가정부에게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바쁜 가운데서도 와서 반찬을 챙겨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준비 더 해라. 저것도 준비 더 해라.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앞치마 두르고 나서서 또 손을 봐서 또 상을 차려야 되는 것이, 이게 집에 손님을 모신 안주인의 그게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목점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또 가족을 돌봐야 되는 어머니로서, 또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수정드는 여인으로서 이 1인 3역을 한다는 것이 루디아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모십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분명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강권해서 자기 집에 모시게 된 것은 루디아 자신으로부터 나온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시킨 일일까요? 자, 우리 오늘 보면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와 그 집이 그와 15절을 다 같이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자.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권적으로 붙들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는지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이분을 우리 집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분을 우리 집에 모셔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그 생각을 품게 하신 분은 루디아가 아니고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여실까? 자,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루디아가 복음을 들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다. 마음을 연다는 게 뭘까요? 마음을 열다라는 거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주셨다라는 말은 뭘까요? 복음의 빛을 비추셨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의 빛을 비추셨다라는 말은 복음이신 예수를 영접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마음을 열다, 믿음을 주다, 복음의 빛을 비추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 마음에 마인드와 하트가 있어요. 하트를 심정,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에 담기냐면 하트에 담겨요. 우리 심정에 담겨요. 이 심정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이 심정에서 빛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을 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빛이 루디아의 마음속에 비춰지면서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가 자기 속에 들어왔어요. 그 감격과 기쁨은 말로 다 못하는 거예요. 말로 다 못하는 거예요. 말로 다. 자,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요, 거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마게도냐, 유럽으로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의 사람이 손짓을 함으로 건너와 가지고 첫 머문 성이 빌립보고 거기서 첫 번째 생긴 성도가 루디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아무 연고가 없는 빌립보에 보낼 때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그곳에 거처를 미리 예비하셨는데 그 거처가 누구냐? 루디아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루디아를 그곳에 미리 예비하시고 그녀로 하여금 포목정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포목정 사업이 성공하게 하시고 큰 집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 마음을 주께서 열어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강권에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 그 거처를 제공하게 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미리 거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두 가지 면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다 같이 클릭해 주세요. 참빛 다시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들에게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은 생명의 빛이고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나님께 난 자들은, 영혼에서 작정된 자들은 그 빛이 그의 심정에 비춰졌고 빛이신 예수가 들어갔고 예수가 영접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들, 영혼에서 작정되지 않는 자들은 빛이 비쳤지만 빛이 그 심정에 비춰지지 않고 어둠의 상태 그대로 있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뭐 예수님 그냥 반대만 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러다가 영원히 빛이 없는 어두운 지옥 가는 인생들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빛으로 오셨고 빛이 사람들에게 비춘다고 했습니다. 그 빛이 내 심정에 비춰질 때 빛이 비춰지면서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영접이 되고 들어오는 거, 이거는 특별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캄캄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택한 영혼은 이 복음의 생명이 비치신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가슴이 밝아지, 영혼이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빛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또한 빛의 증거자들로 세우셨어요.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빛의 자녀인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동네에 둘씩 짝을 지어서 70인 전도대를 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보내면서 추수할 것이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다.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저들에게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9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모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죠.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말고 빈손으로 가라. 이미 너희들을 위해 거처를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그 거처가 너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러면 그 평안을 받아들이는 집은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해 놓은 집들이다. 그 집에서 머물면서 그 집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마셔라. 미안해하지도 마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 집에 이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미리 그 집에 복을 주셔서 이 전도자들을 잘 대접할 수 있도록 이미 거처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전대도 갖지 말고 그냥 두부로또 갖지 말고 그냥 가라. 가면 내가 예비한 거처에 너희가 도착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거처에서 너희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실제 그렇게 가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말 평안의 복을 빌 때 막 기쁨으로 받고 우리 집에 거하시라고 그러고 막 음식도 차려 나오고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일꾼들을 위해 거처와 숙식을 다 예배해 놓으셨구나. 이거를 제자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뭘까요? 헌신은요, 구원받은 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구원시키는 일에 주님이 사용하라고 할 때 아까워하지 않고 사용하는 게 헌신입니다. 아멘. 주님은 헌신을 위해서, 이 일에 헌신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사업체도 주고 물질도 주고 그리고 큰 집도 주고 좋은 차도 주고 그렇게 준비해놨다가 주님이 어느 날 당신의 사랑하는 빛을 전하는 전도자가 갔을 때 그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고 기꺼이 그 일에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자, 우리 시편 104편 28절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주셔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그냥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손을 펴서 도와주실 때
그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만족하다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색하게 굴다가 아이고 저거 안 되겠네 저거. 내가 저 일을 위해서 저래 복을 주었디만은 저게 인생하네. 그러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되지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워집니다.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게 인생이에요. 주께서 주셔야 내게 있는 거고요. 주께서 손을 펴야 잘 되는 거고요. 주께서 얼굴을 감추면 잘 되던 것도 안 되는 거고요. 주께서 호흡을 거두면 죽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저 자기에 있는 것이 전부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하며 하나님 앞에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영혼을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것. 그래서 거기에 눈을 뜨고 남은 생을 헌신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고자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루디아는요 그동안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던 포목점이 잘 됐던 이유를 구원받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루디아는 자기 집을 하나님의 교회, 빌립보 교회에 시작하는 장소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빌립보 성지에 가면은 빌립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루디아 기념교회. 처음에는 집을 들여 헌신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교회가 되고 나중에는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세계 선교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5절,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체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추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요. 선교 시초에 물질로 동참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 외에 아무도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생활비와 사역비를 보내왔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루디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루디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루디아에게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사업체에 복을 주셔서 포목점이 더 잘되게 해서 그것이 집에서 교회로 확장되게 하고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복의 복을 루디아에게 부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루디아와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자,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은 시편 73편에 잘 표현해 놓고 있어요. 자, 우리 시편 73편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라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재물이 계속 불어나. 잘 살아. 온갖 악한 인간인데도.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 든다는 거. 이런 인간들을 보면 교회도 안 다니는데 돈은 저 잘 벌고 있어.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진 않아. 전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써. 이런 인생들의 결과가 뭐냐? 자, 시편 13, 16, 20절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결과가 뭐라고요? 파멸이다. 황폐다. 전멸이다. 하나님이 갑자기 파멸과 황폐와 전멸을 그들 앞에 두은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가는 길입니다. 뭐 잔뜩 쌓아놓고 교만 떨고 살다가 갑자기 죽어서 지옥불에 던져지면 그게 파멸이죠.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죠.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다. 그런 인생들에게는 예수님을 알도록 해줘야 돼요. 복음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알아야 사명을 알고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를 눈뜨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자기 배 두드리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트에, 심정에, 양심에 복음의 빛이 비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가 영접이 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면 그동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거였구나. 주님이 축복하신 거였구나. 이것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게 허락한 것들이었구나. 그리고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일에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하고 드리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집이, 더 나아가 교회에서,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섬에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구미에 사는 김금란 집사입니다. 전도사님, 지금 원하시면 400만 원이고 1년을 기다리시면 1000만 원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누구신데 저를 알고 이런 전화를 주셨습니까? 하니까 전도사님, 구미역 앞에 오십시오. 거기 구목역 앞에 민속한복점이 있습니다. 민속한복점에 오셔서 저랑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깨라 그랬으면 1년을 부으면은 1,000만 원 되는 건데 지금 400만 원까지 보는가 봐. 그래서 지금 그 400이 필요합니다. 올라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구미역 앞에 여러분 그 구미 시장 있잖아요. 지금은 그 시장이 그때하고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민속한복점이 구미역 앞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만은 아이고 제가 섬에서 온 최선태 전도사입니다. 점심 먹으러 갑시다 하고 저를 옆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봉투에다가 400만 원을 담아왔더라고. 400만 원. 그때 돈 400만 원이 30년 전이잖아요. 큰 돈이었어요. 큰 돈이었어요. 400만 원이.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나를 어떻게 알으셨어요? 이 돈을 왜 주기로 하셨습니까? 자기가 너무 집안이 가난하고 힘들어서 여관방에 청소를 했답니다. 더러운 청소를 하면서 사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교회를 2개 지어서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고 성경책에다가 깨알만한 글씨로 교회를 2개 지어 바치겠습니다 쏘고 내려왔대요. 그리고 성경책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잊어먹고 그 여관을 청소하러 가는 길 중에 가게가 하나 났는데 자꾸 저 가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돼도 안 나가서 주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가게를 내줘서 그 가게를 세를 얻어서 양장 기술로 한복점을 차렸대요. 근데 한복점이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잘 되더라고요. 양장 기술로 한복점을 차렸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께서 그러더래요. 네가 나를 위해서 소원한 거 있지 않느냐. 교회 2개 지어 바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물질을 준 거다.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1,000만 원짜리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쓰겠다고 이분이 적금을 붓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를 하고 제 동기 목사 박헌영 목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 어머니 기도 모임에 갔다가 제 친구 목사가 저 섬에서 오지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하는 전도사가 하나 있다.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거기서 기도 제목이 나왔는데 갑자기 속에서 막 기쁨이 샘솟으면서 그 섬에다가 네가 지금 붓고 있는 물질을 보내라.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니까요. 그 400만 원으로 땅을 사는데 계약금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여기 왔을 때 그 민속한복점은 이제 없어졌어요. 뭐 큰 가게를 차렸다고 한번 놀러 오시라고 하는데 가까이 있으면서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예? 더 큰 가게를 차려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준비를 시키고 주님은 물질의 복을 부으시고 주님은 그 누군가 주의 일을 위해 일하는 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 일에 쓰시고자 할 때 아멘 하고 루디아처럼 더 반응하면 주님은 손을 더 크게 펴서 더 복되게 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딱 잘라버리고 인색하면 주님의 낯을 감추시고
잘 돼가던 일이 불안하기 시작하고 떨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죠? 너는 모든 족속의 복의 통로가 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대연의 오여전도회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큰 거 하는 게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이거 할 수 있겠니? 하고 아멘 하고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셔서 더 잘되게 하셔서 그것을 교회로 흘려보내고 더 나가서 세계로 모든 민족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누디어와 같은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오여전도회가 그런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누디아처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일에 쓰임받고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전혀 반응이 없는데 나는 내 가슴이 그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사업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축복의 손을 펴서 잘 되게도 해주시고 일어나게도 하시고 그런데 나는 그 속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에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으며 얼마나 그 일에 내가 인색하지 않고 헌신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잘못함으로 주님이 낯을 감추셔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다시 한번 내 인생에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누디아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의 다짐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오여전도회 대연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인생을 루디아와 같이 쓰시려고 루디아에게 주신 축복들을 내 인생에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루디아처럼 헌신하지 못하고 그저 나와 내 가족만 쳐다보고 살아왔던 삶은 아니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이라도 주신 소중한 사업과 기업을 이제 루디아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축복의 손을 펴서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오여전도회 우리 대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